좀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름은 김은강이고요. 나이는 올해 31이고, 저는 2014년에 신천지에 빠져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10월 달에 제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판소리를 이제 쭉 해오셨는데 네.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됐고 네. 어떤 과정을 겪어오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판소리를 배웠는데 그 전에 이제 3학년 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 재능을 발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국악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거를 좀 느끼시고 그때 사물놀이를 방과 후 활동으로 했었는데 그 방과 후 활동을 원래는 4학년 때부터 배울 수 있는데 저는 3학년 때부터 이거를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조기 교육이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방과 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당시에 제가 이제 경상도의 경산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경북 경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전라도랑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제 문화 교류 같은 걸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라도는 국악 쪽이나 이런 문화 예술 이런 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우연히 판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판소리 하는 걸 듣게 되면서 와,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당차고 굳센 어떤 초등학교 꼬맹이가 이렇게 소리하는 걸 보면서,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잘 모르셨지만, 대구에 이제 선생님을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아름아름해서, 그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쭉 배웠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집안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저는 인천에 살고 있지만 대구로 내려가서 주말마다 판소리 공부를 4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이제 주말마다 갔다 와서 1시간 레슨을 받고 돌아오고 또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국악을 전공하면 뭐 예중이나 국악중학교나 이런 특성화된 고등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꿈이 이제 서울대 국악과 교수가 딱 목표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돼요. 그 중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도 열심히 됐었고 연습도 열심히 해야 돼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야자 시간을 마치면 새벽 1시까지 또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고 연습실을 따로 빌려서 그리고 뭐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중간에 그때마다 학교 뒤편에 가서 판소리 연습을 하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국악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제 인정받는 그런 대학교도 들어가고 뭐 그런 시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또 그 판소리는 국악하는 사람들은 딱 지정된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 제가 수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대회에 이것저것 나가서 많이 수상 경력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뭐 교직 이수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앞만 보고 달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그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어떤 국중이나 예고 출신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정이 있는 거예요.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지방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었기 때문에 학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펼칠 수 있는 선이 조금 좁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열등 의식도 느끼고 제가 분명히 잘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런 한계를 좀 느끼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대학을 잘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또 졸업을 하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 보장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더 제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또 공연을 해도 이제 뭐
비정규직으로 거의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프리랜서로 저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유치원에서 사물놀이 강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악방송 연주 단원으로 이제 막 들어가서 시작하려고 하던 무렵에 이제 제가 신천지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어떻게 신천지에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됐는지 좀 자연스럽게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인 전도로 신천지에 이제 미혹이 되었는데요.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작곡하는 친구가 이제 같은 음대고 하다 보니까 더 유별나게 친하게 지냈었고, 또 같은 고시원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이제 신천지 신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막 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열매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이제 결국엔 타겟이 제가 됐던 거죠. 신천지 수료. 네, 신천지에서 수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보통 바로 센터로 가거나 복음방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특전대라는 곳에 전도가 됐어요. 근데 특전대는 이제 그 신천지에서 12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지파마다 전도만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특공대가 있어요. 전도 특공대가. 특별 전도. 네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뇌 교육을 받고, 이제 이만희 씨가 특별 지시를 내려서 전도만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뇌 교육도 심하고 정신 훈련도 굉장히 심하게 받아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남산 지역 출신으로 그 기수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남산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불모지의 그 신천지의 말씀이 없는 그 땅에 그 특전대를 보내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특공대에 전도가 됐던 거예요. 신천지 교회를.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 전도가 먼저 됐었고, 이제 저도 거기에 전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뭐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의 그런 힘든 상황을 이제 모두 알고 있었고,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 숙대에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대학원생인데 이제 심리상담학과를 전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연구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런 무료로 이제 심리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너가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런 제안이 저한테는 뿌리칠 수가 없었고, 빨리 제 마음에 있는 이런 고민들이라든지, 이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너무 힘들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저도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인간에 있어서 이제 인간 관계를 상처를 받다 보니까 뭔가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복음방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 언니는 상담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숙대 다니는 언니도 아니었고 특전대원이었던 거예요. 그 특전대 대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숙대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네. 사칭을 한 거죠. 그런 사례가 뭐 연대나 이대에서도 나온다고.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학교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대1 복음방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심리 상담을 해주면서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으로 저의 성향을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신을 알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적합한 그 신천지가 보는 알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지만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학위를 따셔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그런 뭐 부정부패라든지 일반 정통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셔서 따로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거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약간 그 재능과 끼가 있는 크리스천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서,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장도 있다고 하시면서 한번 와서 판소리 공연도 좀 해주고, 그분이 하시는 교육이 아무나 받을 수 없는데 크리스천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고 싶다고 하니까 특별히 내가 좀 소개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막음을 하더라고요. 입막음을 시키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그룹 복음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건물의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갔더니 뭐 교회라는 그런 흔적도 없었고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은 공부방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치사도 할 수 있고 방도 있고 또 학원처럼 이렇게 책상이랑 칠판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아늑한 장소였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밝고 너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안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자기도 힘든 시기에 이 교수님을 만나서 뭐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지금은 너무 밝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들어보고 싶다. 이분이 하시는 교육을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뭐 교회에 대한 전통 교리도 몰랐었고 복음도 몰랐었고 그래서 그냥 신천지에서 하는 말을 그냥 좀 마른 스펀지 흙탕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뭐 크리스천도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기본 지식을 알려줘요. 뭐 성경은 몇 권이고, 뭐 성경은 어떤 책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예수님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구약에 그 예언하신 대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천지 교리를 조금씩 넣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천지 교리인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들어가더니 이제 선악 구분을 하면서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더럽고 그런데 그래도 선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인데 뭐 일반 정통교회의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제 거짓 목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자기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은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데 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뭐 설교를 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천지가 하는 거죠. 네, 신천지가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회자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거기 있었을 때 목회자 자녀들이 한 뭐 3명에서 4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선교사 자녀까지 포함해서. 몇 명 중에서는?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저희 기수에서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기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이렇게 마주했던 같이 지냈던 친구가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아, 우리 부모님도 그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이렇게 뭐 설교를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세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친구들은 이미 약간 이제 뭐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불만이었던 것들, 고민되었던 부분들과 이제 연관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 있구나. 목회자들도, 선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약속의 목자 이만희만 선한 목자가 되고, 나머지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제 거짓 목자가 된다는 식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재밌고 그 말씀이 이제 너무 달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비유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면서 이제 말씀의 짝교리라고 하면서 말씀의 짝이 있다는 식으로 풀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매혹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정답이 맞춰지듯이 딱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뭔가 정답이 풀리는 듯한 답이 나오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비유풀이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미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어요. 목회자 자녀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 특전대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센터로 연결을 시키는데
보통 센터부터 6개월의 그 성경 공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그걸 속성으로 배웠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걸 오픈을 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이제 압축해서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기식으로 거기서 배우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약속의 목자가 이만이라는 거를 인식을 시키고 센터로 보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센터로 가게 되면 그걸 복습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전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잎사귀로서 바람잡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미리 오픈을 시키고 그 센터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특전대에서 기억에 나는 게 오픈을 하는데 밤을 샜어요. 밤을 새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라고 말하는 사칭하는 특전대장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이제 뭐 환경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자취를 했었으니까 그냥 뭐 밤을 새도 괜찮지만 고3 수험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3 수험생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이라고 이제 거기서는 말을 하는데 뭐 내가 친구들이랑 과제를 해야 되는데 친구 집에서 좀 이제 그걸 밤을 새서 지금 작업을 해서 숙제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짜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오픈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정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이제 신천지를 오픈해도 될 만큼 환경이 열린 친구들 그리고 이 말씀에 너무 매혹이 돼서 여기만 빠져서 하는 친구들을 이제 오픈을 시켜요. 신천지라는 거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친구가 저한테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자기도 속이고 같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옆에서 같이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천지가 결국에는 과천에 있고 천국이 그곳이고 뭐 그 말씀을 전해준 약속의 목자가 이만이고 이런 거를 이제 밤을 새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이태원이나 용산에 있는 찜질방을 데려가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수료식 영상, 동성서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신천지의 교세를 화려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세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과시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저를 속이고 저는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배신감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 처음에 얼굴도 안 보이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특전대장이 제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너는 말씀을 못 깨달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는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 영상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려하고 엄청 편집을 엄청 잘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만희 씨가 세계를 다니면서 뭐 평화를 외치고 뭐 이런 영상을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수료식에 보면 제가 이제 또 판소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지파 수료식에 보면 국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막 풍물놀이도 하고 막 판소리 공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소리를 했다면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꿈이 커지고 이게 나의 그러니까 뭔가 꿈의 직장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여기서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14만 4천이 돼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내 재능을 가지고 정말 나를 힘들게 했고 그런 경쟁 사회에서 그 겨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더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더 높은 자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 안에서 맹신도가 되게 됐고 저도 거짓말하고 연기를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그만두게 됐고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목이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그렇게 신천지에서 올인해서 하루 종일 교육받고 전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신천지가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처럼 해서 이제 많은 네. 것들을 포기하게 됐네요. 네, 저의 뭐 학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그런 심지어는 저는 이제 가족과도 제가 너무 이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집에 가고 싶잖아요. 힘들거나 아니면 교육 받거나 이러면은. 근데 거기서는 너는 가족이 가장 너한테는 약한 부분이라면서 잠시 너가 이 신천지 교리를 완전히 이제 마스터하고 나라가 제사장이 될 때까지는 가족과도 떨어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도 연락을 차단시키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천지에서는 뭐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뭐 판소리로 뭐 네. 공부를 했다든가. 네, 이제 제가 가진 재능이 판소리였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신문지파, 특히 그 제가 전도됐던 신문지파 전도 특전대는 문화 예술 쪽으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대상 자체가 배우, 지망생들, 그리고 CCM이라든지 힙합하는 친구들, 그리고 댄스, 그리고 피아노, 작곡, 이런 예술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타겟으로 많이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 그 방법 자체가 이제 대학로나 합정, 신촌 이런 대학가 중심으로 다니면서 그런 예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전도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냐면 찬양 콘서트예요. 거기서 이제 그룹 고분방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재능 있는 친구들은 또 이제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고 무대가 있으면 어디서든 네, 자신들의 재능을 뽐내기를 좋아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한번 공연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와서 너무 이 재능이 뛰어난 것 같은데 와서 우리 친구들 하는 그 친구들 모임에 와서 그 크리스천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돈을 주면서까지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오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보통 그런 위장으로 속여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거기서 그렇게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전도 활동을 할 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저도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저도 이렇게 전도가 됐고 내가 너무 지금은 행복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행복했으니까요. 그 특전대에서는 이게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게 MT를 가요. 1박 2일로 MT를 가서 그 위장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리허설 같은 것도 그 강당을 빌려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강의실이나 뭐 학생회관을 빌려서 종교특강 등의 위장 행사 네, 그리고 뭐 빛의 축제, 평화의 축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만들어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해요. 그게 전도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연세대 학생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대관이나 이런 게 안 될 텐데. 실제로 그 연세대에서 이제 신천지에 빠진 연세대 학생이 그걸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그 학생회관을 빌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아닌데도 이제 뭐 과장발을 입고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만약에 친하게 지내거나 이렇게 좀 친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위장 행사를 했었는데 그 1박 2일 MT는 그 강촌에 있는 알펜시아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 스키장이랑 있는 거기를 가게 돼요. 거기 가서 이제 교리 교육도 받게 되고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밤에 빛의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네, 그런 훈련을 받게 해요. 이제 그걸 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교육생들 중에 환경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온전히 신천지에서 이제 집중을 해서 교육을 받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정신 교육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금 자기 생각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획일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를 죽이는 그런 목적으로 좀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데 이제 밤에 안대를 끼고 거기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전 대원들이 루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교관의 역할을 하고 그 교육생들이 이제 그 루트대로 따라다니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얼차려를 받는데 뭐 돌을 들고 벌을 세워요.
나의 죄만큼의 무게를 돌을 찾아서 들고 야산에 가서 예. 네, 그걸 들고 벌을 서게 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작은 돌을 들게 되면은 왜 이렇게 너의 죄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더 큰 돌을 막 지게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벌을 세워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럼 이제 팔이 아프잖아요. 그때부터 좀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코스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교육생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자기 생각이 강한 예. 친구들을 이제 매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너희가 한번 체험해봐라. 아, 십자가에 매달려. 네,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끈으로 실제로. 매달아. 네네, 끈으로.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래서 나머지 교육생들은 이렇게 종이 뭉치 같은 거나 작은 조약돌 같은 거를 예.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던지라고 해요. 던져서 맞추고. 네네, 그 사람을 한테 던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받았던 그 느낌을 네. 직접 체험해 보라고. 그러면 그걸 하면 사람들 다 울어요. 거기 있는 교육생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긴 자, 그러니까 이만희를 이제 타겟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전도하는지 이걸 느껴보라. 나중에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울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오두막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눕혀놓고 그 군대 가면은 얼차려 받잖아요. 예. 그래서 눕혀놓고 막 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아, PT. 네네. 아, 그런 네. 것도 하고 안정적이네.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벌을 세우는데 이제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다 다 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 이제 특히 좀 자기 고집 강한 친구들은 특별히 이제 앞에 1대1로 교육을 시키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자들을 이렇게 5명 이렇게 쪼르면 세워놓고 발로 이렇게 밀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고통을 겪기 위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 전도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강의식으로 받기도 하지만 제가 실제로 거기서 그런 교육을 짜서 하기도 했었는데 뭐 경복궁이나 남산이나 이런 데를 올라가서 미션을 주고 뭐 외워야 될 성구라든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성구를 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션을 하면 미션을 단계별로 정해서 그런 것들을 뭐 노래로 외우기도 하고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하게끔 하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들을 교리 공부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친목 도모를 위해서 같이 음식도 해 먹고 영화관에도 가고 뭐 찜질방에 가서도 그렇게 교육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신천지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뭐 어떤 종교 단체다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CCC나 이런 뭐 YMCA 이런 것들 기독교 동아리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약간 좀 그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약간 썸을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인계를 활용해서 남자들은 포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략 전도, 사기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전도를 한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빛의 군사 훈련은 얘기 들으면 약간 인권 탄압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항상 네. 뭐 일반 기성교회에서 인권 탄압을 한다라고 주장을 네, 하는데 네. 오히려 신천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폭력이잖아요. 폭력이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거기 있던 친구들이 그냥 당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돌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신천지에서는 들어서 던지라고 하니까 네.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것도 같고요. 네. 아, 실제로 거기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있었을 때 2014년도에 김남희 씨가 한창 이렇게 좀 많이 그 위세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스캔들이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나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나
그런 스캔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이만희와 김남희의 그런 내연녀의 관계를 그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할래?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너는 그때 당시에 어떤 반응을 했을래? 예수님을 떠나갈래?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라면 그런 모습이 아닌 진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뿌리치고 그러니까 귀를 닫게 만드는 거죠. 눈을 막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 이만희, 김남희 관계를 정당화하기 네네네. 위해서 그런 네, 교육을 네. 했군요. 네. 그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실제 뭐 연구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성 사업가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기본적인 저희 그러니까 일반 젊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도 뭐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실 문맥과 상황을 따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치. 네, 그런 관심도 사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냥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이제 전도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뭐 어떤 전도 활동들을 이렇게 하셨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위장 행사 그런 많은 행사 공연에서 제가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그냥 했던 거 자체가 바람잡이 역할이었어요. 그걸 ip사기라고 하는데 새로 미혹해온 열매들한테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제 나이와 이름을 속였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특전대에서 그 대장이 전도하고자 했던 어떤 그 저희들은 청년 위주로 했었는데 그 펜션 사장님을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가 알고 이게 전도 대상으로 목표를 잡았던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청년들을 이용해가지고 펜션에 가서 여름 휴가철에 이제 무료로 공연을 그쪽에 가서 해주면서 네, 펜션에 놀러 온 사람들이랑 그 펜션 사장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위장 공연을 저희가 가서 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였던 것 같고요. 뭐 이제 특전대에서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해서 데려오는 친구들을 이제 그룹 복음방에 데려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포섭한 2-3명 빼고는 그 전체 한 20-30명은 다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포섭해온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재밌다 이런 리액션을 한다든지 처음 들어봤는데 나도 이 말씀 듣고 너무 흥미롭다 이런 식의 그 신천지 교리를 옹호하는 그런 반응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방청객이네. 네네네 이렇게 좀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또 특전 대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교육 보고서 같은 거를 썼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때까지 제가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될 일들을 다 짜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처럼 도입, 전개, 결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공연도 하고 네. 뭐 섭외된 다른 공연팀을 네. 그렇게 네. 전도하기도 하고 네. 그러셨는데 네. 정작 이제 신천지에서 인정받을 줄 알았던 판소리로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고. 네. 예.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 재밌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하는 생활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제가 이제 특전대에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센터로 넘어가면서 센터파와 특전대파가 나뉘면서 파벌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특전대에서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성으로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센터로 보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기가 그 센터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열매를 그냥 주워 먹는다라는 식으로 특전대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랑 특전대장이 두 분 다 여자였는데 서로 이제 막
욕을 하고 이간질을 하면서 저는 특정 대파가 되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는 센터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대는 완전히 신천지에 올인해서 엄청 열심히 하는 데고 센터는 사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진 않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뉘다 보니까 서로 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제 좀 캐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상대 쪽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감시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친구랑도 좀 싸우기,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너무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센터 측에서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제가 침입자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옆에서 왜 이간질하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나는 특전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천지에 들어가게 된 자체가 저는 사람들을 이제 뭐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력을 따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따지면서 사람을 섭외한다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 특전 대장이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 요즘에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국악소녀 영상을 국악소녀 영상을 보면서 이런 애가 이렇게 예쁘고 소리 잘하는 애가 신천지로 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네, 옆에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저한테 막 칭찬도 많이 해주고 너는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분이 점점 저한테는 너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좀 바꿔봐. 좀 스타일을 바꿔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소리를 아시는 분이었나요? 모르시는 분인데. 네. 그러면서 왜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들으면서 정말 능력 없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능력을 따지고 점점 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제가 한 번은 이제 위장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을 달라고 기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좀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강요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보험금을 깨서 그 보험금을 그 특정 대장한테 주는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행사 준비를 한다는 명목하에 저를 데리고 이제 동대문 시장에 가서 뭐 시장 조사라든지 옷을 산다고 의상을 산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받았던 현금을 자기 옷을 막 비싼 옷을 막 그냥 사시고 그리고 의상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저도 좀 이거는 너무 지나친데라고 할 만큼 비싼 돈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산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내가 알았던 신천지에서는 굉장히 알뜰하고 절약하고 1,000원만 헌금해도 괜찮다. 너의 능력만큼만 해라고 했던 곳이었는데 정작 위에 계시는 분들은 돈을 헤프게 쓰시고 별로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아끼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왜? 그게 어떤 돈인데? 네, 저는 정말 피 같은 저의 모든 전 재산을 드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돈을 사용하시지? 이런 좀 의문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상담 받기 직전에는 이제 그때 한참 만국회의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만국회의도 사실은 처음에 못 갔어요. 센터에서는 만국회의에 카드 섹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했었는데 신청하고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특정대에서는 특정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사실 카드 섹션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일을 사실은 그것도 힘들었지만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게 높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런 일을 할 때 더 낮은 자의 자세로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저는 계속 전도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지치고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이 누적이 되고
너무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는 행위 구원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열매도 잘 안 맺어져. 그러니까 제가 한 2명 정도 열매를 해서 올렸는데 그 뒤부터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내가 뭔가 실적을 쌓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특전대와 센터 간의 그 파벌 싸움이 네. 근데 다른 지역 신천지에서도 들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른 지역들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나 아. 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거기를 신격화시키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 계층도 신격화시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부모님보다 오히려 그 특전대장한테 더 효도한다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았던 게, 실제로 이제 그 사진까지 있지만, 저희끼리 특전대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특전대장이 생일이다 이러면 선물 사주고, 밥상 차려주고, 저희가 직접 밥 해가지고 막 이런 생일상 차려주고, 그리고 특전대장이 집화장이랑 엄청 친했어요. 집화장이 남자였는데, 특전대장이 여자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상처럼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그 특전대장은 미혼이었고, 그리고 그 집화장은 기혼,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그 사람을 되게 좀 좋아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상화된 느낌도 있는데 약간 좀 그분이 오실 때마다 더 짧은 치마를 입으시거나, 그러니까 복장 같은 거를 약간 좀 더 예쁘게 보이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도부층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천지가 잘못된다라는 거를 좀 알면서도 그런 게 자기가 인정받는 뭔가 신처럼 인정받는 그런 맛을 보게 되면 사실은 더 이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생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으로 그 위에서 지도부 계층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진짜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그 사람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화장이 그때 당시에 그 명절 때 추석 때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 그릇 볶음방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늘 항상 명절에 시골에 내려갔었는데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반항을 하면서 난 이제 안 내려갈 거다. 이제 안 내려갈 거다. 나는 이제 나이도 다 들었고 다 컸는데 굳이 내가 시골에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집화장이랑 특전대장한테 전 구워가지고 거기서 명절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엄마 아빠는 그때 당시에 제가 신천지 다닌다는 걸 아셨었거든요. 알고는 숨기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밝혀지면 가출을 하게 되니까 참고 계셨어요. 그 상당 계획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진짜 업장이 무너지시고 그걸 아시면서도 저희 엄마는 제가 못 먹고 이러니까 전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먹고 가라고, 집에 와서 좀 쉬다 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전을 가지고 이제 특전대 거기 가서 차려드리고 밥상 차려드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신천지의 그 중간 관리자 계층이 나중에 또 분리 독립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베드로 집화는 좀 약간 그런 결계적으로 기능이 좀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천지 안에서 또 새천지라고 또 새로운 또 천국이 나오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고 충분히 그런 교세를 다른 식으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그런 분리 독립한 단체가 15단체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천지에서 뭐 생활하는 거나 뭐 좋았던 점 또는 이제 힘들었던 점 이런 건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교육생 중간에 그 센터를 다니면서 거기가 제가 있던 곳이 충무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왕십리 쪽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거리가 아까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그쪽에서 너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살았던 고시원에서 보증금을 빼가지고 그 충무로 근처에 고시원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그 고시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살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신천지 교육생들이 한 10명 정도 합숙 생활을 했었어요. 거기서 집단 거주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아침 이제 새벽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아침부터 진짜 밤 11시, 12시까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센터에서 교육받고, 저녁에는 이제 그룹 보건방, 특전대가 운영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하루 종일 그게 되풀이 되니까 그냥 고시원은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은 돈도 없었고.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살 돈도 없고, 뭐, 그랬으니까 그 친구들끼리 같이 거주 생활하는 친구들끼리 옷도 번갈아서 서로 입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특전대 그 보건방에서 밥을 해주기는 하는데 양이 너무 작았어요. 적고, 그리고 그것도 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막 1,000원, 2,000원씩 그 돈을 걷어서 돈을 내고 밥을 먹었었고, 그리고 먹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 새로 미역해온 친구들한테 먼저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 하고 남은 밥을 먹고, 그 밥은 뭐 김밥 한 줄 때우기도 하고, 이제 전혀 못 먹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고시원에 제공하는 밥이라든지 라면, 계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던 친구들끼리는 집에 와서 밤 11시, 12시에 이제 같이 밥을 해 먹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막 행복하고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있는 게 좀 힘든 시기였을 때 서로 위로가 되고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알고 보면 좀 약간 감시하는 그 힘든 상황을 친구들이 서로 얘기했을 때 다시 그것들을 보고해야 되는 식의 거기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꺼내면 다시 이제 특전 대원한테 보고를 해서 그 대원은 힘들어하는 친구를 다시 정신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저도 그렇게 했었었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일단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도 나중에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민한 문제는 아닌데도 별 문제는 아닌 걸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못 간다는 거, 부모님을 못 본다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신천지에서는 자꾸 저보고는 이제 가족들을 너가 가족들을 구원하려면 너가 먼저 가족들을 끊어야 되는데 왜 그걸 끊지 못하느냐. 나중에 너가 나라가 제사장 되면 흰무리로 가족들은 올 건데 그거 못하고 나중에 너가 흰무리로 오면은 늦었다. 그리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2, 3년 안에 이루어지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그걸 참고 혼자서 막 울고 밤에 자면서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랬던 것 같고요. 좋았던 거는 그냥 그 교리가 이제 굉장히 처음 들어갈 때 미혹하는 교리가 재밌었다는 거. 재밌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 거기서는 이긴 자 정신이라고 해서 내가 이 생활을 이겨야지만이, 뭐 총회장님도 라면 드시고 뭐 봉고차 타고 다니시고 집도 없으시고 뭐 열심히 뭐 평화를 위해서 외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나이 많으신 분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 피곤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스스로 세뇌를 시키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참아야지,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행위구원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지도자는 굉장히 호화롭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한다 네네. 그러면서 네. 너네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네. 파벌 간의 싸움이 있다거나 네. 뭐 상호 감시에서 보고하는 게 굉장히 북한의 네네. 모습이랑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가요. 북한 사람들이 왜 김정은을 보고 막 울고 막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지. 저도 이만희 씨가 이렇게 등장하면 막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눈물이 실제로 나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네,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만희 씨가. 아까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하셨는데 신천지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 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일단 부모님을 완전히 속이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전혀 제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걸 모르셨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다닌다는 걸 제가 나오기 5개월 전쯤에 부모님이 이제 탈퇴자로의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되셔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었냐면 영어 학원을 다닌다. 그리고 제가 목이 아파서 판소리를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연출 기획 쪽으로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조차 정말 실제 존재하는 단체를 이용해서 다 모략을 정말 치밀하게 짜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도 뭐 YBM 학원 다닌다. 실제로 그 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 이제 학원비를 엄마 아빠한테 돈을 받아서 전도하는데 활용을 했었고.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그분 탈퇴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영어 학원을 확인해봐라. 뭐 어떤 단체를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소름이 끼치시면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원에 물어보니까 등록자가 없고 그 단체에 전화해보니까 그 친구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예전에 같이 공연을 그 단체가 이제 그 조엘라 그 언니랑 같이 했었던 그 단체였거든요. 그 단체에서 그 친구는 지금 공연 활동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제 속았구나. 내 딸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배신감도 느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얘를 어떻게 거기서 다시 돌려보내지?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탈퇴자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상담소랑 연락을 하게 되시고 가족 상담을 먼저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당 상담소에 가셔서 알아보시니까 신천지가 너무나 악랄하고 사기 종교 집단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면 가출하고 이런다는 것을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대한 숨기셨어요. 근데 이걸 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야 되는 거. 저는 부모님을 숨기고 부모님은 저를 숨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만국회의를 앞두고 나서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도망 나올 거라고 부모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국회의까지 보고 얘를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그 계획을 짜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못 참으시고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젊었을 때 이제 구원파에 1년 정도 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단이 왜 너무 많다더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다더라. 근데 신천지는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숨기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던데 잘 알아보고 너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엄마가 못 참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핍박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저를 관리했던 관리자한테 이제 이걸 들려주면서 또 이제 저는 로봇처럼 저의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또 거짓말 짜줘가지고 또 모르는 것처럼 이단이 어디냐고 신천지가 어디냐고 그런 데가 있냐. 오히려 제가 신천지를 욕하는 그런 연기를 했었고요. 엄마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상담 나오기 직전에는 제가 그 고시텔을 이제 제 마음대로 보증금을 빼서 옮겼기 때문에 그걸 저는 부모님한테 거의 통보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 고시텔 장소는 알려드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부모님은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는 제가 어디 있는지 장소도 모르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래도 나이도 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변변찮은 그 직장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발 좀 집에 와서 좀 쉬어라.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신천지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부모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셨죠. 근데 저는 그것 자체를 이제 핍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수록 더 신천지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더 보지 않으려고 했었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근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속이고 사는 장소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단 상담소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신천지를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탈퇴자가 제보하고 나서 부모님이 상담 계획을 잡으시고 10월 달에 이제 상담소로 교육을 받으러 오게 돼요. 제가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엄마 어깨를 깨물고 동생 손을 물어뜯고 이제 아빠 발로 차면서 이제 가스불에 손을 대면은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 정말 자해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핸드폰에 이제
신천지랑 연락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핸드폰을 버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상담소로. 그리고 밤에는 머리 박고 기도하고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게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네, 엑소시스트 같은. 네, 약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이제 그 신천지 교리를 알려주려고 거기서 받은 매뉴얼대로 이게 개종교육 가면은 이거 강금 폭행이지 않냐고 막 연기하면서 하기도 하고 사실 나 신천지가 좀 이상해서 나오려고 했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나중엔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막 그럼 우리 다 죽자 이러시면서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기까지가 굉장히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신천지는 이제 상담소에 가면은 강금 폭행하고 뭐 부모가 돈을 바쳐가지고 개종 목사한테 돈 줘가지고 상담받게 한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가면은 영이 죽고 거기 가서 너가 기물 파손하는 거는 정당방위고 뭐 저한테 교육하기로는 이제 거기서 상담받다가 도망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신천지로. 그 친구들이 이제 영웅담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서 목에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너가 죽기까지를 각오하고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자해를 하라고 교육을 시켜요. 네네. 그리고 뭐 상담사한테 뜨거운 물을 부어라. 그리고 뭐, 네. 뭐 사례를 얘기하면서 어떤 그 도망쳐 나온 사람은 뭐 짜장면을 시켰는데 머리에 그 그릇에 상담사 머리를 박게끔 시키고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가 도망쳐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상담소 가면 너의 영이 죽고 네가 독침 맞아서 결국에는 신천지로 오지 못하고 배도자가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신천지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 3의 장소에서 저희는 이제 살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랑. 왜냐하면 집으로 신천지 사람들이 실종신고를 해서 와요. 경찰을 대동해서. 그러니까 경찰을 대동해서 오기도 하고 신천지 사람들이 같이 봉고차를 타고 이제 저를 구출하려고 그쪽에서는 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원룸에서 저희 부모님과 살면서 오히려 저를 폭행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희생을 해서까지 딸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악령이 씌었다고 신천지에서는 말하고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이겨서 우리 엄마 아빠를 신천지로 데려가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때.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담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상담소로 가서 상담을 듣기 시작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한 3일까지는 사실 그 상담사님 얘기도 안 듣고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달력을 딱 보는데 여기가 상록교회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거짓 목자를 뱀대, 돼지, 개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제가 거기 상담사님 앞에서 여기 진뱀 있는 곳이네? 막 이렇게 버릇없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이 났어요. 어디 어른한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무더른한테 그렇게 막 하는 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버릇없이 굴고 비웃고 그 상담하시는 분을 오히려 제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저의 모습이 굉장히 짐승 같다.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신천지 노래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교육 안 받으려고 머릿속으로는 신천지에서 배운 새찬송가 부르고 신천지 교리로 저 혼자 속으로 스피치하고 졸린 척 연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 교리를 듣게 되잖아요. 반증 교육을 듣게 되면서 이상한 거예요. 다른 이단에서 하는 비유풀이라든지 그 신격화 교리라든지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 신천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JMS도 안상홍도 뭐 심지어는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했다는 장막성전 그 교리까지 너무 신천지랑 너무 비슷한 그 싸이 장인 유지열. 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신천지에서만 나는 이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이단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래도 저는 신천지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원조겠지.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이단 계보도 알려주고 뭐 이만희 씨가 뭐 박대선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그 벤치마킹을 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도 무조건 저는 뭐 믿었던 거죠. 신천지를 맹신했던 거죠. 나는 이 말을 들어도 이겨서 무조건 우리 부모님 데리고 신천지 갈 거다. 근데 제가 너무 버릇없이 하는 그런 행동을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님한테 제가 10계명에도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을 속여서 어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짐승일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교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고 거짓말 교리,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대한 반증을 받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특강을 들으면서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계시받은 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듣게 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 사기고 이만희 씨는 종교 사기꾼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 CBS 영상에 그때 상담받는 장면에 나왔을 때 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 만약에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저기 미혹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용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 미혹할 마음 없어.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과연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걱정하거나 염려가 네. 됐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당연한 네. 생각이 드네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때가 제가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도 몰랐고 네.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대학교 시절에도 이제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고 그런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교만함을 완전히 신천지의 감으로 인해서 정말 바닥으로 이제 치시고 다시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게 신천지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상담 받는 과정 중에 불신자셨는데 같이 상담 받으면서 복음을 듣게 되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큰 계획이셨던 거예요. 만약에 딸이 빠지지 않았으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으면 저희 아빠도 나를 믿는다 주의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엄마한테도 이제 나한테는 교회 다니는 거 강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딸을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상담소 오게 되시면서 복음을 듣게 되셔서 지금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니까 그런 가정의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단 상담소를 신천지에서는 개종 교육을 네. 한다고 하고 강제 개종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정말로 납치, 감금, 폭행이나 돈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있나요? 그게 참 그러니까 그걸 왜곡해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식대로 왜곡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나쁜 단체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구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그런 식으로 강제개종 교육이라는 말로 교육을 해놓으면 이 친구들은 그 안에서 교육받은 대로 다른 매체도 보지 못하고 안에서 받은 교육 그대로 틀에 박힌 대로 내가 매뉴얼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들이 감금 폭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그런 작업들은 신천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경찰을 데리고 와서 부모를 고소하고 이런 상황을 신천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뭐 원룸을 구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시는 건데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3개월 동안 그 가게 일도 다 접으시고 모든 생계를 다 내려놓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천지에서 너무 왜곡해서 바라보게끔 신천지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저도 강금 폭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도망가려고 발악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저희 부모님을 깨물고 그게 오히려 사실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맞는 건지 비상식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전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그때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뭐 멸종위기종인 맹수가 있는데 이제 동물원에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과 떨어뜨려서 보호를 하는 거를 감금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신천지를 이제 탈퇴를 하셨는데 그 후로 이렇게 좀 좋은 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원래 신천지 사람들과 또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네네네. 그리고 뭐 어려운 점을 겪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제가 3일 만에 그 교리적인 게 깨지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신천지에서는 너무 저한테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어떤 느낌까지 있었냐면 제가 늦잠을 자거나 신천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거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제 옆에 악령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악령이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가족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증 교육을 듣고 후속 교육을 받게 되면서 저는 사실 신앙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쪽 저쪽 다 가지 않겠다. 교회도 안 다니고 신천지도 안 가겠다. 그랬는데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후속 교육 과정 중에 구원론을 듣게 되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고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나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했었고 이미 나는 생명을 얻었고 의로자가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이려는데 그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체험하게 하시면서 거듭나는 경험을 제가 체험하게 됐고 부모님도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저희 엄마도 일요신자였는데 그냥 정말 딱 네, 그러셨는데 엄마도 회심을 하신 거죠. 저도 회심을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감격으로 인해서 제가 뭐 목사님 따라서 전국으로 많이 간증도 다니고 제 재능을 가지고 또 이제 간증 후에는 팬소리도 보여드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좋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응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저랑 너무 친하게 잘 지냈던 동기들 그리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거기서 너무 힘들게 저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친구들도 힘들게 일할 거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들 부모님들한테 저희 부모님이 탈퇴자의 제보를 받으셨던 것처럼 저도 제보를 해서 이제 몇 명 이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었고 근데 그 사이 과정 중에 이제 거기서 도망갔던 친구들은 저를 엄청 욕하고 그 아이가 완전 배도자가 됐다더라.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영상이 나가게 되면서 그 영상을 가지고 또 신천지에서는 왜곡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나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 영상에 보면 제가 보자기를 쓰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상담소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이 아니냐. 강압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뭐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거 조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에서는 말을 하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이 다 그 신천지. 고시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 동생 옷이었었거든요. 그 옷을. 그 동생 옷을 입고 계속 교육을 받았던 거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를 알게 되니까 제 스스로가 이게 무서워서 보자기를 쓰고 나오게 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배도자로 이제 몰고, 공식 그 이제 사진을 이제 이 사람은 배도자고, 제 전화번호랑 이런 거, 이름이랑 그런 걸 이제 공개 석상에서 이 친구랑은 연락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는 거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랑 전혀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한테 연락을 했었어도 뭐 친구의 연을 끊기 싫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타깝지만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은 빨리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구하기를 원하셨고, 근데 저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천지에 들어가기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뭔가 휴식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었고, 아까운 저의 시간들을 버렸다는 그런 좌절감, 절망감, 그리고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그러니까 한 2, 3개월은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심리 상담을 정말 전문가한테 한 6개월 정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뒤늦게, 저는 사춘기를 겪지 않고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뒤늦게 사춘기가 와서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배우기도 했었고, 제가 가정과의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결국에는 내가 상처를 받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시간을 거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게 1년 동안은 이제 교직 이수를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게 있어서 1년 동안 노량진에서 그 임용고시 준비를 하려고 음악 선생님 되려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저한테는 힘겹게 느껴져서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뭐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땄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서 조금씩 저를 알아가는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생각하기 싫을 때는 그냥 그 부업 같은 거 하면서 단순 작업하면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일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제가 너무 대학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뭔가 성공을 위해서 부를 저축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그 일을 하면서 돈의 소중함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이기적이었던 제 마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제가 이렇게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묵상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막 제가 힘들 때는 그 아줌마들이 막 힘들어하실 때는 막 판소리도 하고 막 즐겁게 노래해드리면서 기분도 막 업시켜드리고, 저는 그런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세상에 나를 알리기보다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셨고, 그런 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그냥 행복하게 하나님만 찬양 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때 이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엄마와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제가 부모님께 거짓말 연기를 하면서 직장생활 그만뒀으니까 신뢰감이 완전히 깨졌을 때
이제 비전 트립을 태국으로 가게 되면서 다녀와서 회복하게 하셔서 가정 예배도 드리게 하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소리내서 입독하면서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엄마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받거든요. 그 빠진 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부업도 하고 또 운동도 이렇게 아, 네.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을 때 집에만 있고 폭식하고 제가 식이장애까지 와서 막 그 편의점에 가서 있는 대로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뭔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 방법을 모르니까 먹는 거. 네, 먹는 걸로 풀어줬어가지고 막 정말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고 막 억지로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이장애를 겪게 되면서 저희 엄마가 너무 그 모습을 보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헬스장에 등록을 해주시고 운동을 하게 같이 운동 다니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하면은 그래도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한 10kg 정도 막 살을 빼가지고 근육도 만들고 막 복근도 만들고 바디 프로필도 찍으면서 굉장히 그때 저의 자존감을 올리기도 해요. 이게 여자들은 사실 이렇게 몸매를 가꾸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나도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내가 뭔가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적응도 못할 거고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다시 나의 그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내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1년 정도는 그렇게 헬스를 하고 또 1년 정도는 복싱을 배워요. 그래서 복싱도 막 해서 내가 이런 움직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다가 이제 그 필라테스 학원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줌바 피트니스라고 이제 그 유산소랑 그 근력이랑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전신 그 댄스 운동이 있어요. 그게 한참 붐이 일고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원장님이 하시면서 제가 그거를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거 은강 씨 너무 재능이 있어 보인다. 이거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한번 따서 지금 직업이 없다고 하니까 직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냥 권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제가 춤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예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무용이라든지 악기는 기본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그걸 수료하고, 처음에는 뭐 강사를 하겠다는 마음조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수련회에서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클래스를 받게 돼서 레크레이션으로 한 30분 정도 그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덧 제가 이게 안무를 다 외우고 있고 그게 참 신기하게도 그런 안무를 외우는 능력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안무도 외우고 이런 가르치는 것도 제가 이제 교사라는 그런 그 진로를 또 준비를 했었으니까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30분 동안 수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거 너무 재밌다, 신난다, 에너지를 얻고 저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그 느낌을 들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좀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사로 1일 강사를 해가지고 그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대강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강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구인 구직에 뜨면은 지원을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 그 경력자들을 뽑는데 신기하게 그냥 지원을 하는데도 다 뽑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시흥시 체육관에서도 좀 일을 하기도 했었고 뭐 마사회라고 해서 이제 한국마사회 거기에서 하는 문화공감센터 거기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일반 GX 그 피트니스 센터 GX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강사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힘들고 그런
직장 생활에 이렇게 지치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녀자분들, 그리고 저희 엄마 나이 또래의 그런 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줌바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삶의 활력이에요. 살아가는 맛을 느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아, 내가 영향을 피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사로서의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분들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나의 움직임이나 나의 그런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1년 정도 지금은 이제 거의 5년 만에 제가 직업을 찾게 된 거거든요. 그 정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지금 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제가 간증을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힘들게 이단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들도 몰라서 속아서 들어갔는데 정말 그 나오고 나서의 그 상실감과 좌절감은 굉장히 힘들고 그 시간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큰 어떤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탈퇴한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이제 새가족을 담당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힘든 부분을 들어주고 얘기를 같이 해주고 이런 역할을 이제 리더를 맡으면서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역. 뭐 이전까지 살아왔던 건 이제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은 뭐 댄스 강사를 하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또 살아가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또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판소리나 또 공연으로도 이렇게 또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신다고. 네, 제가 로페카 멜로디라고 그 2인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판소리 전공이고 저와 같이 하는 친구 역시 이제 신천지 출신이에요. 신천지에서 나와서 같이 상담소에서 만나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또 같은 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고 하고 싶은 그런 방법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찬송과 뭐 판소리를 결합해서 또 새로운 장르 국악 찬양 CCM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끼리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이제 또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오는 청년들도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상담소로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 친구랑 같이 저 재능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좀 새로운, 그러니까 둘이 퓨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장르가 또 개척이 되는 것도 같은데 아까 이제 판소리 활동을 하시면서 그 보이스퀸에 출연했던 조엘라 씨하고도 같이 또 연락하셨었고 그분이 또 뭐였죠? 판페란가? 팝? 뭐 이런 식의 개척자라고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분하고는 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엘라 언니는 제가 그 타로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국악 뮤지컬 하는 창작 소리를 만드는 곳인데 그때 대학 시절에 2013년도 12월 달에 이제 구로 아트밸리 그 극장 예술극장에서 그 우영국 로맨스라고 엘라 언니는 그때 주연을 하셨고 저는 앙상블로 뒤에서 같이 했었고요. 언니는 보이는 성격 그대로 굉장히 밝고 정말 소리를 잘하는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언니도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엘라. 네네.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기억도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보죠. 조금 요약을 해서 나에게 신천지란 그리고 나에게 바른 신앙이란 신천지는 저한테 행복을 가장한 종교사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내가 그곳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가면은 나간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참 문제인데, 아마 그 친구들은 제가 이런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침 맞은 배도자라고 해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비난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그거를 신천지에서는 종교 사기라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영혼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게 참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번쯤은 자기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처음에 신천지라는 거를 모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용기를 내서 그 신천지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른 신앙 하나님, 이 말의 정의를 내면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게 가장 저한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 신천지에서 계속 지금도 어쩌면 신천지 신도가 돼서 뭐 지도자급이 됐을 수도 있고 너무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제가 고통받고 힘들고 힘든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줌바 강사가 아니어도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에 있는 이 삶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제가 회복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이제 경험하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신도들을 사랑할까요? 최근에 이제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이만희 씨는 사실 도움 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배고플 때 저희가 김밥 한 줄 먹을 때 뭐 본인도 힘들다고 하면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던 게 동성서행 갈 때 완전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분이 약속의 목자고 평화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략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더 낮은 자의 자세로 더 우리와 그 신천지 신도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천지 신도를 더 생각해주고 그런 힘든 카드 섹션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도 정말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셨던 그런 치유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인원 동원을 해서 큰 행사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교수 확장을 위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재능 많은 청년들을 이용한 것밖에는 저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3월 14일에 총회장님 특별편지라고 또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은 못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은 이제 네. 나가라는 거죠. 그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있었던 데는 청년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신천지에 입교하고 나면 그 전도 대상자가 단계가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네. 뭐 장애우들은 전도하지 않고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는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그 감염 사태가 퍼지면서 강의가 막 지금 휴강 상태잖아요. 근데 또 아까 이제 신천지에서 합숙도 했었는데 합숙소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그 가출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시위도 하고 네. 기자회견도 하는 상황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신천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친구들,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저도 신천지에 만약에 아직까지 있었더라면, 만약에 이만희 씨가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일단은 일반 방송 매체는 보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또 분명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지금도 아마 제가 그 특별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 지금이 큰 환란의 때다. 그리고 흰무리가 이제 곧 올 텐데 오기 전에 이 환란을 이겨내자. 이러면서 이제 이만희 씨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2번 절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것도 모략인 거죠. 네. 이 신천지 내부 결속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멘트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거기 안에 있을 때는 거기 안에 있는 방송 매체만 보게끔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신천지에 있을 때 뭐 물론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걸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뭐 성악가였어도 의심이 가는 친구들은 일반 뭐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도 자기는 뭐 벙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보지 않았어요. 내가 영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니 그 뒤에 이제 김평화 씨가 이만희 씨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도 맑게 못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그 이만희 씨가 조금 아니 구원자라는 사람이 네. 사람들 앞에서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네. 사실 좀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자기가 구원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이 구원자라는 걸 외치고 당당하게 정말 신천지가 정말 지금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가 완성된다면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은 그걸 숨기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갔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숨기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고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울고 있을 신천지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거기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허망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사실을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단 상담소 가서 사실 그 안에서 배운 교육 때문에 겁먹고 무서워서 상담소에 가면은 교리를 안 듣는 거거든요. 마음을 좀 열고 내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제가 배웠던 것보다 더 신천지를 더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실상을 신천지에서 사실 저는 그 고등까지 다 배웠거든요. 배웠던 것보다 더 이단 상담소는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것도 더 많아요. 신천지에서 썼던 게. 음. 지금 거기서 제가 신천지에서 사라고 했던 교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썼던 교재들도 있고 교리가 변개되기 때문에 그런 바뀌는 교리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공개 토론하자고 신천지는 항상 그 이단 상담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감춰진 진실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소송을 엄청 걸었어요. 명예훼손. 근데 그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뭐 공개 토론하면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였지. 네, 반대였고 또 소송을 걸어도 다 이단 상담소에서 승소한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와서 그거 확인해보고 가도 영이 안 죽고 늦지 않으니까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일단 와서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맞는지. 매번 신천지에서 교리 비교하자고 하잖아요. 네네네. 하나 교리 비교하면 되는 네네네. 건데. 이만희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3월 18일에 그 신천지 내부 영상이 유출이 됐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한 게 네. 절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아, 하면서 네네네네. 절을 한 이유가 왕건 얘기요? 예, 네네. 태조왕건처럼 이제 그 병에 걸린 네네네. 전염병에 걸린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 적국인 후백제 왕에게 가서 절을 한 거다. 아마 그런 영상 네. 보면서 저도 울었겠죠. 이만희 씨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 우리 총회장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건강 지켜주시라고 더 기도했겠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만희 씨가 또 이제 예수님과 같은 희생하는 리더다. 네,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영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보면은 후백제가 이제 적국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절을 한 국가가 이제 그쵸. 적이라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진짜 북한인 게 신흥 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들에게는 적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활하게끔 결국에는 그 과천을 이제 성지화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신천지에서는 연호도 자기네들의 연호를 쓰잖아요. 신천기를.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으면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계속 2, 3년 안에 저도 있을 때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네. 그리고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신천지가 지금 집단 확진자가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됐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고 그 천국이라는 곳에 전염병이 퍼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제 독립연호를 사용하고 네. 또 이제 뭐 정권과의 유착도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천지일보를 통해서. 네. 그렇게 보면 반국가 단체로 지정을 해서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먼저는 인력 낭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거기 재능 있는 청년들 많고 연고대 출신의 정말 소위 정말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서 그 아까운 재능을 국가에 더 국가에서 정말 그런 인재들을 더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친구들인데 그걸 신천지 안에서 지금 썩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인력 낭비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회 적응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편견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신천지가 사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들도 신천지가 이런 곳이구라는 것을 조금은 예방 교육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신천지 사람들을 비난을 해요. 사실은 신천지 사람들도 속아서 들어간 건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그런 경로라든지 어떤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몰라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이에요. 그들도 정신적인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종교 지식을 배워서 중독된 환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사회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건데 그 친구들이 사회를 적응을 할 수 있게 체계화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그런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듯이 그런 그런 이단 상담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소에도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이단 민간인으로 하잖아요. 네, 다른 네. 미디어도 그렇고. 네,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가 조금 제대로 인식을 하고, 조금은, 빠진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탈퇴했을 때. 네.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번 일을 통해서 굉장히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목회자분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에서 사실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모르고 알고 싶어서 말씀이 알고 싶어서 갈급해서 교회에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간 것인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받아주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돌아왔을 때 또 교회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딱 그 말씀 묵상한 게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라고.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한 번에 딱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 8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아이가 뒹굴고 막 아파하고 죽을 만큼까지의 그런 고통을 겪는 말씀을 거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고 회개하고 정말 무엇보다 나에게 그 바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또 받아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좀 신천지에서가 많이 악화가 되고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단 상담소뿐만 아니라 이미 탈퇴한 친구들이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는 사실 제가 직업을 찾기까지도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또 지금 저는 또 신천지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그렇죠. 네,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제가 수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과정 중에 제가 어쨌든 뭐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볼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려고 용기를 냈던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잘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사실 조금 한국교회에 희망을 봤던 것이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본인의 지금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 친구들을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이 내 일이고 결국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응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뭐
줌바 강사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음. 어떤 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제 저는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담교육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단 상담교육원에서 교리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4학기째, 마지막 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이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정말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 앞에서 상담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막 올라와요. 이게 화가 올라오고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근데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사역적인 이단 사역을 하는데 또 이제 쓰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판소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고백이나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작업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충실히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일을 이렇게 알아주는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는 뭐 거창한 꿈도 없고 뭐 이제는 돈에 대한 미련도 없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제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외 외람된 요청인데 무반주 상태긴 한데 혹시 소리를 한 곡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소리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간증 갈 때마다 하는 네. 찬양이 있는데 네. 그 로페카 멜로디 찬양은 아니고 이게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그 가사를 보시면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와 그 말씀이 딱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괴수였는데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의 간증 고백이라고도 생각하고 많이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네,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어디 간증 가면 판소리로 하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는 그런 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 말씀인데 그걸 이제 판소리로 처음에 들려드리고 짧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랐어요,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곡을 들었는데, 네네. 뭔가 좀 더 큰 무대에서 네. 좀 여러 관객들 앞에서 좀 이렇게 들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아, 근데 저는 네.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한테라도 네. 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든 사실 저는 별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이제 받지 않아요. 그 로베카 멜로디가 이게 또 멜론이나 이런 데도 등록이 돼 있네요. 아니요,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는 네. 새로 자기 개인 그 싱글 앨범 네네. 그런 걸 내서 힘들어하지 마요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찰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뭐 그런데 이제 미련도 없고 그럴 만한 뭐 돈도 없고 네. 해서 그냥 저는 간증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부탁하시면 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인터넷 싱글을 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혹시 까먹은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 있어요. 네, 뭔데? 그 오픈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배신감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그 영상도 보면서 세뇌도 당하긴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기도해야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만희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네.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만희를 위해서 이제 총회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 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네.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첫 기도회를 가는데 그 기도회에 가면 이제 열매를 앞에 세워놓고 잎사귀들이 20-30명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 이름을 내걸고 사진이랑 그 열매들, 전도할 열매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렇게 꼭 교회에서 기도하는 네, 것처럼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신천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면서 묘한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진짜 신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조차 감성적으로 이용을 해서 신천지에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나간 배도자가 왜 저렇게 이렇게 딱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막 위로도 되고 막 엄청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정말 많구나 엄청 생각을 했는데 미혹의 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연출을 그렇게 하네요. 네. 이렇게 느끼도. 딱 2시간 걸렸네. 네, 1시 한 7, 8, 9분쯤에 시작해서 3시 9분에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중간중간 좀 마시면서 해도 됐을 텐데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